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이제 세우고 나서 전해 들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주로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씩 말씀 안에서, 또 때로는 자기 개인의 의견도 들어가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삶에 또 신앙생활하는 것에 한 가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는 늘 문제가 일어날 일들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이제 보면서 늘 가지고 있었던 대원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오든지 간에 그 문제를 이제 바라보는 대원칙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다루었을까? 그게 이제 대원칙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했을까? 이 대원칙 속에서 며칠 전에 이 세 가지 원칙이 사실 말씀 안에서 나왔는데, 저희들도 이 원칙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라고 불리는 만한 것들이 일어난다면 그렇게 대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가, 그렇죠?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신앙생활이 더욱더 깊어지는데 유익이 되는가, 이거를 가지고 한다 안 한다, 이것은 자제해야 된다, 이것은 장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우리가 이런 결정을 해서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고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결정인가, 이거를 이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교회 안에서 일을 결정을 해놨는데 남한테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도 아니라 그러면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비본질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걸 통해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의 이 사명과 관련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그거를 이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경험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먹는 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먹는 거와 관련돼서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초대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고 했을 때는 오늘날과 같이 이 예배 드리는 틀이 완성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제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이제 성만찬을 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얼마 후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제 돌아가셔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이 떡을 떼며 이것은 나의 몸이다, 또 잔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초대 교회 공동체에서는, 특별히 이제 부활 공동체에서는 늘 이것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매주 하지도 않고 또 모일 때마다 행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주님께서는 그것을 행하여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살아있는 복음을 기억하라고 이 성만찬을 이제 제정을 한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성만찬이 지켜졌냐면은, 뭐 예배 시간도
딱히 11시에 딱 모여야 됩니다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초대교회는요. 그리고 예배당도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냥 하우스 철치죠. 그러니까 가정교회예요. 예? 집이 좀 큰 분이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집에 와서 이제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하면 이제 거기가 이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늘 식사, 애찬이라고 부르죠. 그 러브 피스트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성찬 제정을 그 러브 피스트를 하면서 같이 하는 것이 이때 당시에는 좀 보편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배가 무슨 뭐 시작하는 시간도 딱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해진 다음에 와라 언제인지 모르고, 또 모든 사람들이 또 칼같이 뭐 퇴근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모이는 거예요. 또 뭐 하고 있는 중에 사람들이 올 수 있는데, 주로 이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리자라고 했을 때 모이는 사람들은 이제 여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면 보면은 그 자기 먹을 것을 가지고 왔어요. 팟럭 비슷하게. 그렇죠. 누구 한 사람이 다 부담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교인들이 이제 부담을 해가지고 자기 먹을 거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늦게 오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늦게 오는 사람들은 주로 누구냐? 다른 집에 종이나 노예된 사람들, 자기 그 생업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은 뭐 자기가 마음대로 시간을 정해서 뭐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일 늦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왔을 때 이미 애차는 다 끝났어요. 먼저 온 사람들이 자기들 맛있는 거 가져와, 너도 먹어봐 나도 먹어봐 하면서 벌써 그냥 식사가 다 끝났고, 애찬마저도 지금 뒤에 온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만큼, 야, 우리는 주님 믿고 이렇게 복음 받아들여 가지고 참 감사한데 와 보니까 사람들은 뭐 벌써 그냥 막 배불러 가지고 막 뭐 누워 있는 사람도 있고, 여기 보면은 취해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가운데에 또 성찬 예전이 또 진행되고 있는 거를 바라보고 할 때에 누가 이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교회가 이래서 되느냐.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답을 한 거죠. 그래서 17절에 아까 세 가지 원칙 말씀드렸는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유익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7절에 이렇게 편지의 내용에 썼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유익한 모임이 돼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게 유익은 못 될 뿐 아니라 해로운 모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해로운 모임이 될 수 있다는 거에 저는 경각심을 느끼는 거야. 야, 이게 남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모임이 될 수 있구나.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18절에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사도 바울이 좀 유하게 써서 그런 건데, 뭐 어느 정도 믿는 게 아니고 그런 거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런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분쟁은요, 누구와 갈등이 있어서 생긴 분쟁이 아니고요, 사실은 자연스럽게 끼리끼리 모이다 보니까 생긴 분쟁이에요. 왜냐하면 부한 자들은 뭐 자기들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뭐 일찍 와가지고 음식 갖다 놨는데, 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이런 것보다는 뭐 우리끼리 모였으니까 우리끼리 합시다. 부한 자들끼리만 모이게 되고, 또 그때 당시에 헬라식 문화에서는 그들만이 모일 수 있는 소공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뭐냐? 그들은 이렇게 마당같이 돼 있는 거기에 모여가지고 이 애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늦게 온 이 성도들은 자기는 뭐 부하지도 않고, 그죠? 딱 왔는데 와 보니까 벌써 다 음식 다 끝났어. 그리고 자기들은 뭐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음식 못 가져온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배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의 성찬을 참여하기 위해서 왔는데 뭐예요? 상처를 받은 거예요. 와서 예수 믿어도 다 이렇게 계급이 있구나. 예수 믿어도 우리는 저 그룹에는 낄 수 없구나. 이거를
나타내는 성만찬 모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약간 이제는 조롱 섞인, 조롱이라기보다는 sarcastically 이야기하는 거죠. 19절에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파당이 있어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너희 그룹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는, 복음 안에서는 그런 건 없어요. 그렇죠? 종이나 자유자나, 그렇죠?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데, 너희들은 특별한 그룹이니까 너희들이 옳다 인정함을 받았구나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성찬을 하고 있는데 그 성찬은 성만찬, 주님께서 주신 성만찬은 결코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예배 아니야. 우리는 성만찬으로 모였는데 그 성만찬 아니야. 우리는 주 안에서 교제한다고 보였는데 그거 교제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기준은요, 하나님이지 우리 판단이 아니에요. 이들이 모였을 때 우리는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만찬은요, 부활하신 주님의 초점이 맞춰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만찬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 있냐면은 그 부활의 기쁨, 거기에 완전히 초점이 맞춰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성만찬 그러면은 그냥 흥청망청 기쁨의 의미보다는 좀 우리는 어떤 의미가 많습니까? 고난, 십자가. 사실 그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1장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하도 이 성만찬을 그냥 인간적인 즐거움으로 보내는 데 초점 맞춰가지고 원래 성만찬이 언제 한 건 줄 아느냐, 주께서 잡히시기 전날, 체포되기 전날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그 의미를 다시 부흥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후에 성만찬은요, 죽으심, 엄숙함, 그리고 막 고난, 이런 희생, 이런 것이 굉장히 강조된 성만찬으로 사실 오늘날까지도 지금 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성만찬 할 때 사실 성만찬에 5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모든 의미를 좀 균형 있게 좀 이렇게 하려고 해요. 주 안에서 연합된 의미도 있고, 우리 안에서 하나된, 일치된 교회의 의미도 있고요. 물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속해 주신 고난의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사실은요, 이 성만찬의 원래의 의미는 대감사와 감격이거든요. 그래서 성만찬의 원래의 의미는 부활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면서 나오는 영광스러운 자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맛보게 될 천국 잔치, 미리 이 땅에서 맛보는 거거든요. 이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얘네들은 완전히 그냥 파티로 만들어 버렸네. 그래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21절에 이는 먹을 때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은 자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이는 먹을 때마다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피크닉으로 만든 거예요. 게다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자기 먹을 거 자기가 들고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먹는 거. 그래놓고 우리는 성만찬 다 했다. 니네는 아직 못했네? 빨리 해. 이런 분위기가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성만찬을 자기 만찬으로 만들어 버렸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성만찬을 어떻게 너희들의 만족을 위하여 파티하는 무슨 피크닉으로 만들어버렸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갖다 먹으러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뒤에 온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우리가 이거 왜 하냐 이거예요. 본질적인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원래 의도는 그거는 아니었겠죠. 자기들이 뭐 일부러 빈궁한 자들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끼리끼리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요 늘 확장성이거든요. 나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포용할까, 나하고 생각이 틀린 사람을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할까, 나하고 너무나도 틀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을 내가 어떻게 품을까가 십자가의 목표인데, 모일 때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저 사람 좀 빼주면 우리 몸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저 사람은 우리랑 뭔가 라이프 스타일이 틀려요, 그러니까 같이 하기엔 좀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경계선을 그어가면은 끼리끼리 되는 거예요. 끼리끼리는 편한데요, 끼리끼리는 그 끼리의 모임에 끼지 않는 사람에게는 상처가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도 아니고 또 모이는 목적을 우리가 상실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들이 모이면, 복음 안에서 모이면 복음의 방향은 늘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기 때문에 열심히 모여서 뭐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품을까가 그 근본적인 정체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밖으로 나가는 정체성이 사라지면 안에서 자기 만족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뭐예요? 이래서 불평, 저래서 불평, 이 불평 요소를 해소해야 내가 만족하는 모임이 된다. 언제부터 그리스도의 모임이 내가 만족하는 모임이 됐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기쁨 속에서 누리는 만족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 쓰임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임으로서의 정체성, 그거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멋있게 한 건데 그냥 굉장히 그 야단을 치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성만찬의 의미를 다시 이제 부각을 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의 성만찬은 부활하신 주님의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늘 기쁨의 자리였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쁨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안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기쁨이 자기 만족 안에 머물러 있는 기쁨으로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만족, 유사한 사람들끼리 유유상종 모이는 끼리끼리의 공동체로 변화가 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의도된 건 아니지만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에 지금 잊어버리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강조하는 성만찬의 의미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이거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건데,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지금 주님이 이거 언제 했냐? 몇 시간 후에 이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신 건데, 너희들은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음식 가져와서 자기 만찬을 누리는 것으로 지금 전락시켜버렸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느냐,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우리가 정말 성만찬의 의미를 알았다면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도록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고, 그 다음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데 어디까지 가셨냐면은 자기 생명을 내어 놓는 데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십자가의 죽으심, 희생적 사랑, 자신의 생명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 사랑의 의미를 지금 재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만찬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 의미를 알았다면 우리도 타인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공동체가 구원으로 인도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잖아요. 이 성만찬의 의미가.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만찬 안에서의 교제조차도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그냥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 나가면서 늘 그 가져야 될 제일 근본적인 전제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트는요,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인데요, 이 유익은 그리스도와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유익이고요, 또 그런 삶을 살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요, 또 그것에 집중하게 될 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빼버리면요, 뭐예요? 자기 만족을 위한 모임의 정체성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만족을 위한 모임의 정체성으로 전락하기 시작할 때는요, 어떻게 되냐?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편한 거는 나랑 편한 사람들하고 만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것은 복음 안에서의 모임의 정체성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복음의 깊은 은혜 가운데 함께 들어가시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들 가운데 이것이 정말 남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게 하는 것인지, 이 대원칙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함께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도 문제가 될 만한 일들이 늘 일어납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대원칙을 늘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원칙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또 이것을 통해서 정말 공동체가 구원으로 점점 나아가는지,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삶 가운데 완전한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복음에 반응하는 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며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며 또 우리가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모습으로 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늘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또 주일을 준비하며 우리 마음을 준비하게 해주셔서 언제나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연합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